오늘 셋째 날 설교 제목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 해서 첫째 날 설교가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말로도 이루어지죠. 우리가 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말로도 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도 양보하고 또 섬기고 또 연약함을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게 실제적인 이웃사랑의 또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제 이런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5절과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야 할 영적인 덕목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고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나도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법을 따라 그런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의 덕을 이렇게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나 행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참 덕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선한 영향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 위에 세워야 할 이 덕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점이라는 것이죠. 이게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워나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든 쉽든 이걸 더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예수님과 같은 수준까지 내가 가겠다, 그런 목표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수준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성품,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행함, 이런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을 끼치려면 우리가 아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아는 것을 행하려는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이제 설교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설교의 내용이 저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저거는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했을 때 모르시는 내용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아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맞아, 저 말씀이 있었지, 맞아, 저 구절이 있었지, 맞아, 저런 교훈과
저런 말씀이 있었지. 근데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이렇게 돌아보고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라는 이제 그런 생각과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덕을 나타내지 못해서 참 마음이 후회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한다면 그런 삶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덕스러운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함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돌이켜보면 먼저는 우리에게 애통함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연약함, 죄, 허물, 실수, 잘못 이런 걸 하고 나서 자기가 전혀 잘못한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자기가 했던 말도 돌이켜보고 내가 했던 행동도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워나가는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노력, 자기를 돌아보는 노력, 열심히만 어떤 외부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과 또 겸손과 이런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덕을 세워나가는 길을 걸어가 이런 믿음 위에 덕을 더해 나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저분 정말 많이 변하셨다.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저분 참 많이 변해가고 계시는 것 같다. 많이 변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종종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걸 느끼실 거라고 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분이 참 변하셨구나. 저분이 변해가고 있으신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가정에서 서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참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이런 믿음 위에 덕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똑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참 덕을 세워나가시는 참 많이 변해가시는구나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모습 덕을 더하는 모습 이런 열매를 맺어나감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덕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지식입니다. 지식. 덕의 지식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되죠.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과 관련된 독서를 하고 또한 성경의 본문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지식을 더해 나가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책을 읽건 성경을 읽건 설교를 듣든 듣고 나면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되새기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더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도는 그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일하실 때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불쑥불쑥 생각나실 때가 있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가 참 쉬워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지식이 없으면 배워야죠. 먼저 지식을 쌓은 다음에 이걸 해야지. 우리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아무런 경험도 배경도 없이 불쑥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더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이런 일이 지식을 더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나가는 그 지식을 더해 나가는 과정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참 많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도 시편 19편에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런 말씀의 능력은 참 우리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 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게 되죠. 올해 다시 성경 통독은 그냥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읽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한 개도 안 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생각이 한 개도 안 난다.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밥을 먹고 나면 또 점심이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아이고 쓸모가 없다. 밥 먹어봤자 계속 배가 고프기만 하고 해서 안 먹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듭니다.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부어지는 지혜와 교훈과 은혜가 참 큽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 뭐였더라 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메모를 해놓고 한다면 뭐 좋겠지만 통독은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다시 성경 통독에 대한 그런 목표를 정하셔서 성경을 읽는 이런 길을 걸어가시며 이런 덕에 지식을 더해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통독과 함께 묵상도 필요합니다. 묵상은 한 개의 구절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마치 즙을 짜는 것처럼 짜다 보면 이게 조금만 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이렇게 즙이 나오잖아요. 그냥 힘 조금만 주면 조금 나오겠죠. 네. 근데 이 뭡니까 틀에다 넣고 막 힘을 줘서 쫙 돌리면 이제 마지막 힘껏 짜는 것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절 또 짧은 본문을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이제 계속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과 묵상과 또 좋은 방법은 설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 30분 정도 들으시잖아요, 그죠? 들으실 때는 30분 동안 들으시면서 주의해서 들으시면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아는 걸 또 생각하고 또 들어보고 또 메모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은 이렇게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설교를 다시 또 들어보고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또 그걸 묵상해 보고 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더 풍성하게 더해지는 것이죠. 나누다 보면 나도 깨달은 것이 있지만 상대방도 깨달은 것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더하고 또 지식을 더해가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 나가면서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을 보통 우리는 언제 많이 씁니까? 이렇게 살이 찌신 분이나 당뇨가 있는 분이나 이러면 먹고 싶은 대로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음식 앞에서 절제 이런 말을 사용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하는 사람들은 막 술 앞에서 막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또 아이들의 경우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절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행위를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핵심은 죄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죄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육체 소욕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행, 분쟁, 원수 맺음, 방탕 이런 육체 소욕의 충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그 죄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믿음이 있는데 계속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런 죄를 제어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절제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제를 내가 잘했는가 아니면 난 참 절제가 잘 안 돼 그랬는지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이런 죄의 욕망을 잘 제어할 수 있었을 때를 돌아보시면 언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는 절제를 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선한 삶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배가 부르면 먹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죠. 배가 부르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별로 쳐다도 안 봅니다. 냄새를 맡아도 전혀 식욕을 느끼지 않아. 배가 부르니까.
근데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너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죄의 유혹과 충동 앞에서 그 죄의 영향을 정말 덜 받는 것입니다.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과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면 죄의 유혹 앞에서 성도는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를 잘하고 절제를 못하고 이것은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것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미워해서 분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음욕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방탕함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런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충동에 의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절제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죄에 요동치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삶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런 절제 열매를 더해서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또 규모 없는 삶의 늪에 빠지지 않고 돌이켜보니까 하루하루가 주일날 막 분주하게 사는 그런 경우에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목장 모임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삶의 규모가 없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따르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진정한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자 변화이며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시작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에 덕을 더하는 것이고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이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모습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배우자에게서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덕이 있고 그리고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식을 향한 그런 사모함,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 가운데서 이런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왜 안 일어납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나태해지고 싶기도 하고 방탕에 빠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절제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육체의 소욕을 미워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참 기쁜 일이죠. 올해 우리가 이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길은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고 지식을 세워나가고 더하고 또 절제를 훈련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가까운 그런 지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고 또 그런 삶을 서로에게 격려함으로써 믿음 위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